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 속에서 늘 붙들고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매일 줄 설교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누구이고 성도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줄 설교를 드려야만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 하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 매주 선포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의 넓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손길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우리 15절로 23절 우리가 지금 15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는 두 가지 자질.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성도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두 가지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도는 두 가지 자질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말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신실해지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서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자질,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자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나도 듣고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44절로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예배를 드리기에 매우 힘들다 말이죠.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뭡니까 이거? 사랑을 나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눠 쓰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만 생각하고 마치 믿음, 소망, 사랑이 벨기에 글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믿음과 사랑이 한 세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갖고 있고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세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 우리죠.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누구예요?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냐? 성도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낳게 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낳은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에서도 구원받은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정확히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다, 불가능. 믿음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 믿음이 있는 동시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성경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같이 있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할례, 무할례는 여러분이 할례가 뭐가 중요한가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이는 내 백성이 되라, 너는 내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하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요즘 같으면 포경 수술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나는 너 하나님, 이는 내 자녀라는 언약을 맺을 때에 할례를 명하셨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할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못했든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뭘 붙이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기본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버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건드로부터 풀어나도록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말해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믿음만이 혈액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과 동시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의 능력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명령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 이웃 관계가 깨지고 사람 사이의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다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 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하나만 빼놓고 그 나머지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프리예요. 완전 프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를 따먹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와가 말하고 그랬어요. 아담이 말했어요. 당신이 지어진 저 여자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뭐 뻔하죠. 어하둥둥 내 사랑하고 에덴 동산에서 막 둘이서 그랬을 텐데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가 블랙을 여자게 하는 거예요. 찌질이가 지가 먹는 거. 저 여자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다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이 그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2006년 10월 5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마디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혁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미국을 떠들썩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떠들썩게 만들었는지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니켈마디라는 작은 동네는 아미시 공동체였어요. 아미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날 2006년 10월 5일 날 이제 아미시 공동체는 따로 공부도 따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지어고 뭐 그냥 학교가 아니라 하루만 참고 같은 거죠. 거기서 25명의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날 우유 트럭
우유 배달 트럭 운전사인 찰스 칼 로버츠가 여러 총들을 들고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교사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임신한 여자가 있어도 그것도 내고 어떻게 됐는지 남자애는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6살에서 13살 사이에 있는 여자아이들만 10명을 그 교실 안에 두고 교회 나가는 문을 막아버렸어요. 교사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에 왔습니다. 대치가 된 거죠. 그 안에는 10명의 6살에서 13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총을 걸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13살이라는 아이가 마리안이라는 아이인데, 마리안 피시라는 아이인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세요? 하니까 이 로버츠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믿다. 나는 하나님의 믿어서 하나님 화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안 피시가 그랬대요. 그러면 아저씨 저를 쏘고 나머지 아이들은 살려주세요. 13살짜리 아이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쏘고 나머지 아들 내보내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 2살 아닌 11살짜리 그 마리안 동생 바비가 있었어요. 바비가 걸린 말이 아니 아저씨 저를 쏘고 나머지 아들 보내주세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츠가 충격을 입은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자기를 죽이고 나머지 보내라니까 이만 혼돈이 온 거예요. 바깥에는 경찰이 계속 나와라 그러죠. 그래서 총을 난사해버렸어요. 10명의 여학생을 향해서 가죽총으로 막 난사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5명이 산 거예요. 총소리가 나니까 경찰이 뛰어드는데 이미 경찰이 들기 전에 이 로버츠는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동네에 그 어린 이학생들 5명이 죽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온 마을이 슬픔으로 채워진 거죠. 이 사건이 이 바벨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이 어떻게 되면 물어봤더니 그 모든 상황을 다 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온 마을의 슬픔에 잠겼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 마을 로컬 방송국에서 그걸 다 찍었어요. 워낙 쇼킹한 사건이니까 작은 동네에서. 그런데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다 마차를 타고 마을 중앙을 이렇게 다 줄줄이 이제 간 거예요. 이 방송 생각에는 얘들 장례식에 장례식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가니까 그래서 쫓아가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미시 사람들이 어딜 갔냐면은 그 어린 여학생들 죽인 그 노버츠 그 부인이 간이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살을 일으켰으니 누가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겠어요? 담임 목사님과 그 미망인과 가까운 교인 몇 사람뿐이지 그 살인자 장례식 누가 참석하고 싶겠어요? 그 아무도 없는 그 장례식에 암시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에 동참해줘. 마리안 피셔가 보여준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것이 전 미국 내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힘이 위대하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암시 사람들이 귀한 딸들이 죽었잖아요.
만약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무너진 마음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움과 증오의 포로가 되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안 피셔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을 이 아미시 사람들, 특별히 부모들이 그걸 품고 로봇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심지어 그 5명의 다친 아이들을 위하여 보험기금 일부를 떼어서 그 로봇 부인에게, 부인과 3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기금 일부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가 미국 전체에 알려져서 온 미국 전체가 감동을 받고 심지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야기를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죽은 로버츠를 그리고 부인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들은 그 미움 속에서, 증오 속에서 하루를 못 견뎠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베푸니까 미움이 죽어도 없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부 간의 사이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 회복이 되고 또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읽었는데 주례를 하면은 그 목사님은 일부러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를 서로 다 보게 한대.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서약을 시킨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요, 어떤 그 신랑 신부는 입술이 팍 떨린대요. 그 감격 속에서. 놀라서 팔을 떨리는 거 아니라 감격 속에서 팍 떨리기도 하고, 어떤 신부는 감격 속에서 운대요. 눈을 탁 마주치고 결혼 서약할 때. 근데 1년도 안 돼서 깨진대. 깨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 막 입술이 좋아, 감격해갖고 입술이 팍 떨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던 그 부부가 1년 안에 깨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성격이 안 맞아요. 뭔 성격이 안 맞아요? 벼랑의 형이라 성격 몰랐나? 사랑이 식고 자기 욕심이 나오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몇 년 됐죠? 아들이 엄마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그 아들이 망나니였느냐?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애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을 못하면은 막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심지어 그날 전날 밤에도 아들이 엄마를 죽였는데 그 전날 밤에도 골프채하고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때린 거예요. 1등 못했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엄마가 그랬을 때 니 잘 따라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부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탑에 속한데도 전교 1등을 못한다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밥을 주지 않고 학대를 한다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마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되게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로 받은 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내 아들을 사랑하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내 자식을 사랑하지, 내 성도를 사랑하지. 이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교회와도 내 사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사회복지시설이 충청북도 음성에 있습니다. 꽃동네라는 이름으로, 꽃동네 이름으로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한 4,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 시작은 1976년에 오홍진 신부가 처음에 사랑의 집으로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오늘날에 꽃동네라는 아주 엄청 큰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됐는데, 1976년 오홍진 신부가 시작한 거지만 실상은 뭐냐면은 한 거지 할아버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최기동 할아버지신데 별명이 거지 성자였어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정형에 끌려갖고 몸을 다쳤어요.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어요. 해방돼서 정형에 끌려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부잣집이었는데 다 망해버렸더래요. 거지가 된 겁니다. 동양에 사는 거예요. 동양에서. 근데 이 옹기 신부가 하루는 그 할아버지 가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하루는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음식을 동양해가지고서는 가는데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18명의 거지를 먹여주더래요. 그래서 옹기 신부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도 몸이 시원찮고 또 동양에서 사는데 왜 할아버지는 안 죽으셔 18명의 거지들이 주십니까? 하니까 그 최기동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걸을 수가 있지만 저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지면서 동양하는 신세면서도 동양을 해다가 거지보다는 다른 18명의 거지를 먹여준 거예요. 챙겨준 거예요. 옹진 신부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걸어서 동양할 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다. 그것이 혹동력에 붙이는 거 같아요. 걸어서 동양할 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다. 왜? 걷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사랑에 옹진 신부가 감동을 받아서 사랑의 집을 세우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오늘날의 꽃동네가 됩니다. 만약에 최기동 할아버지가 나도 힘들어, 나도 내 몸이 성치 않고 내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 하고 살았다면 오늘날 꽃동네라는 것은 없었겠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었겠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하고 걷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오늘날 꽃동네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사회복지시설이 생겨서 많은 자들이 도움을 받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분은 중국의 내지 선교를 세워서 오늘날 중국의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영국 선교사님이세요. 처음에 이분이 허드셀런 선교사님이 중국에 왔을 때 열정을 가지고 왔겠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에요. 그때 여러분 중국에 와서 선교한다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자기 생명을 내건 거죠. 내건 거죠. 근데 열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파송시킨 선교사하고 선교단체하고 부딪힌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선교단체는 너무 과격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선교단체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시키는 대로 해.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사이가 안 되는 거죠. 코가 석결아 빠져갖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같이 사회를 하던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 있었는데 이게 참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윌리엄 번사라는 선교사가 여기에 테일러 나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7년 동안 이 번스가 7개월 동안에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7개월 동안 이 테일러를 데려가면서 이제 리차지가 충전될 수 있도록 완전히 이제 번아웃돼 있으니까 충전시킬 수 있도록 7개월 동안 여행을 중국 곳곳에 다니면서 늘 두 마디를 했대요. 윌리엄 번스 선교사가 허슨텔에게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늘 시간만 날 때마다 두 마디 나는 자네를 믿네. 난 자네를 따라가겠네. 허슨셀러가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를 세워서 중국의 복음화를 이루고 오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놀라운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가 한때 10,000명까지도 왔어요. 엄청난 일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허튼텔러지만은 그 허튼텔러가 그렇게 만든 분이 바로 친구였던 윌리엄 번스였던 사람, 선교사였던 거예요. 사랑. 무너져 있을 때에 고소하다 하지 않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잘 가본 적도 없고 저는 굉장히 지렁이가 무서워갖고 낚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지렁이 천만 봐도 무서워. 요즘은 물론 이제 그 지렁이 안 되는데 옛날 저 때는 다 지렁이 있으니까 쳐다보면 못 어떻게 낚시를 가겠어요. 간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 푹 빠지면 있잖아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했어요.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 자기가 큰 고기 얼척을 잡을 때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척을 잡았는데 놓칠 때래. 얼척을 잡을 때 내가 신나야 돼. 그게 제일 신나는 거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얼척을 잡았는데 끌어당기다가 툭 끊어져서 놓쳐버리면은 말은 이거 안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막 쾌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 이야기가 사실인 거죠. 사람 심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허드셀러가 영국 선교단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막 갈등이 일으키고 오면은 스코틀랜드에서 왔으니까 이거 쌤통이다 할 수 있죠.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으로 허드셀러를 사랑합니다. 자네를 믿는 자네를 따라가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현대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슨텔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거기에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 움직여져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